오늘 함께 보실 말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후에 이제 디도서를 보고 이제 들어간 이번 주에 이제 1장의 말씀부터 해서 쭉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2장, 3장까지밖에 이제 짧은 서신으로 이루어진 디도서 말씀에 벌써 2장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앞에 우리가 1장의 내용에서 알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이 디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참된 아들이라 칭하는 디도에게 그가 이제 맡고 있었던 그레데 섬, 그곳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이제 디도에게 부탁하고 이제 떠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디도에게 그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남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1장에서 고스란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레데를 그렇게 남겨두었던 이유로 바울은 두 가지를 말을 했었죠. 하나는 어떤 이제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그로 하여금 처리해서 잘 정리하도록 함이었었다고 하고, 두 번째 자세하게 나왔던 것이 바로 그 그레데 안에 있는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 영적인 어떤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즉 장로, 감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 장로를 세워야 하는지, 감독을 세워야 하는지 1장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왔었습니다. 이 그레데인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갈라디아에서도 그랬었고, 또 신약성경 많은 편지에서도 그러하듯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동일한 사실은 가령 10절과 11절 1장에서 나오듯이 그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바른 어떤 교훈,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반대되는 그런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특별히 할레파가 그러한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인들을 향한 이제 이야기가 어제 말씀에 나왔었는데, 이 그레데인들을 지칭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제 선지자의 표현을 말하면서 그들이 항상 거짓말을 행하면서 악한 짐승과 같은 자들이고 자신의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방이와 같은 자라고, 그 말이 참되도다라고 하며 디도 너가 그 가운데서 교회의 리더로 있는 만큼, 목회자로 있는 만큼 너가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그들을 꾸짖어야 된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한테는 그들로 하여금 입을 닫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여서 그레데 성도들한테는 이제 꾸짖을 거는 꾸짖고 바른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자신이 전한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전한 그러한 교훈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됨을 이제 2장 자신의 편지 어제 말씀 뒷부분에 이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그레데인 그 교회 상황 성도들을 고려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 교훈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이러한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내용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전한, 너가 서 있는 이 바른 교훈, 그 복음에 합당한 것,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반응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부류의, 아마 교회 안에 있는 부류를 세심하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부류한테는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 부류한테는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하면서 총 4개의 부류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한 부류 한 부류 이제 나눴습니다만 이제 연령을 기준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나눈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면서 그의 어떤 세심함이 드러나는 면모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류는 나이가 많은 늙은 이제 남자였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그들은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했냐면 절제, 경건, 신중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로 묶었는데요. 나머지는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해야 된다. 이런 2가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와 경건과 어떤 신중함을 하나로 묶어서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떤 나이에 합당한 엄숙하고 좀 진중한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믿음, 사랑, 인내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신앙적으로 그에 합당하게 더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그들을 권면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은 남자를 언급을 했으니 이제 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나 동일한 가르침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 나오죠. 늙은 여자도 이와 같이 권면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하게 가질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2가지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 상황을 들었던 바울이 특별히
이 부류 가운데서 지칭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 쓰자면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험담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술을 좋아해서 즐겨하면서 술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사항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가지가 더 나타납니다. 앞선 바와는 다르게 이 늙은 여자, 이 일하게 함에 있어서 마지막에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권면을 덧붙입니다. 그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부류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라 함은 바로 젊은 여자들, 그들에게 교훈할 것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것을 늙은 여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서 젊은 여자들이 도움을 받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라. 가르침을 보고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갖기를 역시나 권면해야 하는지 그 이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결혼해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고 아마 또 자녀를 가진 자가 된 것처럼 그러한 자리에 있는 바를 고려해서 주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그의 남편과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잘 그들을 섬기고 돕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내가 가르쳐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주 표현되는 단어인 신중하고 순전하며 또 나아가서는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집안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에 복종하는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권면도 덧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행실을 살아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살아갈 것을 너 디도가 앞장서서 행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권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젊은 남자들이 나오죠. 역시나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젊은 남자들에게도 권면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권면해라. 신중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을 늙은 여자들과 좀 연결시켜서 그 책임을 이야기했듯이 이번에는 젊은 남자들과 관련해서는 디도에게 그 책임을 더 덧붙이고 지워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라고 하면서 특별히 디도로 하여금 이렇게 가르침을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내 자신, 디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의 본을 보이도록 해서 이 젊은 남자들로 하여금 보고 본을 얻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의 좋은 모델, 신앙의 롤모델의 역할로 서라는 것이죠. 본을 보이도록 해라.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요청되는 세 가지 사항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가 전하는 이 교훈에 부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도록 바른 말을 하도록 힘써야 된다. 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보고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한 것처럼 아마 이 자신의 참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디도로 하여금 너도 나처럼 신앙의 롤 모델로서 네가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위치에 서서 그들로 하여금 너를 따라오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역시나 우리가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말과 비슷한 맥락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할 것이 없도록 하려 함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본이 되는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역시나 말하면서 젊은 남자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는 아마 이 당시에 교회 안에 특별히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겠죠. 종과 상전, 종의 위치에 있는 자와 그 위에 상전의 위치에 있는 자들, 이 두 부류가 당시 교회 안에도 같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종들에 대한 권면이 또 9절과 10절에 나오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해야 한다. 네, 그러한 삶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말하거나 상전의 것을 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 참 표현이 인상적이게 보여집니다. 영어로는 all good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참된 신실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종의 자리에 있지만 상전 앞에서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신실성을 나타낼 수 있게 해라. 역시나 마무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도록 빛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를 위해서 종들한테도 이러한 삶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바로 3번 반복되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부분은 바로 젊은 여자들의 교훈 뒤에 붙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디도에 대한 권면 뒤에 덧붙였던 대적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의 어떤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너희가 그러한 바른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라는 지점.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함께 보았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각자의 자리에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범사의 그러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과 반대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왜 도대체 그 길을 가야 하는가,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그렇게 살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더 빛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 반복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새벽에 저도 저의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이라도 비방받거나 우리 삶이 책잡히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삶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주의 교회가 하나님께 그 교회가 더 빛이 나고 더 힘있게 전달되고 더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데 오히려 귀하게 드려지고 귀한 모습의 그런 역할로 드려지는 그러한 면모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큰 축복과 상급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 디도에게 주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이 안에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들,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에서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 있고 우리에게도 참으로 힘든 사항일 수 있지만 늘 주의 복음에 굳건히 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선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가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더 빛나지고 더 힘있게 전파되고 더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후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복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